우리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늘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난 이후에 신약 성경에 반 13권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후서 딱 2권을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텐데 기록한 성경이 거의 없어요. 베드로 전후서가 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과연 베드로 전후서에서 무엇을 강조해서 이야기했을까?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베드로전서를 볼 텐데요. 우선은 좀 선 작업을 좀 하면, 제가 베드로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베드로 평생에 그의 신앙을 생각을 할 때에 그가 신앙적으로 그에게 가장 충격이 되었던 획기적인 사건 하나를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일 것 같습니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베드로의 눈앞에서 벌어졌잖아요. 아마 신앙적으로는 이게 가장 큰 충격이고 베드로 평생에 가장 마음속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자, 2번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 평생에 인간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건일까요? 왜? 저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원어로 보면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닭이 울고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거든요. 그럼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냐면, 신앙적으로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충격이 되었던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정확하게 만나서 믿긴 믿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생활로 고기 잡으러 돌아갔거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조반을 차려놓고 먹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해 주시고 사랑을 다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 평생에 인간적인 그의 이 실수를 잊지 못할 겁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태로 평생을 살아갔을 거라고요. 여러분, 프로 바둑 기사들은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바둑에 입문하고 평생 내가 바둑으로 밥벌이를 하고 살겠다라고 한 순간부터 대국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복귀를 한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둑알을 다시 놔본대요. 그래, 내가 이 시점에서 더 좋은 선택은 없었을까? 이때 내가 이 돌을 이쪽에 놓았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 이거를 평생 습관처럼, 그러니까 2번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늘 복귀를 하고 기록을 한대요. 그러면 베드로도 아마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또 생각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왜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 없었을까라는 것을 복기를 해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따로 데리고 가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는 것을 보시고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나고 기도하거나 이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한 5분 기도하고 밖에서 이제 일 보고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기도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쭉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계속 집중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시다가 멈추고 와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또 기도하시고 와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내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어 기도했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베드로의 염두에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는 기록 연대를 보면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AD 64년에서 66년경에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D 64년은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던 연도입니다. 로마의 황제 바로가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은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AD 64년에서 66년경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 이제 본격적인 핍박,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환란이 닥치고 있거나 시작됐거나 이제 시작할 위기 앞에,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이미 환란과 핍박이 시작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그네다, 주님 만나는 그날이 있을 텐데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조언해 주기 위해서 또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 환란과 핍박이 이제 막 태풍처럼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그 중심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의 경험을 비춰보아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여기서 동이다라는 말은 여행 등의 출발을 위해서, 예를 이제 여행을 드는 건데요, 어떤 출발선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출발선상에서 의복을 허리띠로 조이고 단단히 태세를 취해서 금방이라도 반응하여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라, 그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날로 쉽게 이해를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100m 경주선의 출발선에 쓴 선수들이 출발을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출발 신호에. 탕 하면은 바로 탁 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연상하면 그게 동이고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출발선상에 있는 선수들이 딱 출발 태세를 취하고 난 다음에 딱 긴장을 하면서 무슨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출발 신호. 출발 신호.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육체의 허리를 동이고가 아니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출발 신호만 딱 떨어지면 바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출발 신호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긴장 상태에 있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바로 팍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면서 근신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니까는요,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취합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제 환란과 핍박이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그 한복판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영적인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늘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혼이 늘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느슨해지거나 나태해져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의 실패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는 그 중요한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그가 경험함으로 큰 좌절을 맛본 것을 이제 베드로가 기억을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환난과 핍박을 잘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 그 교훈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은요, 내가 이 말세 지말에 내 영혼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무엇으로? 기도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강단을 통해서 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은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반응을 해요. 근데 영적으로 무딘 분들은요, 말씀을 듣고 흘려요. 삶이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늘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출발 신호를 늘 긴장하면서 들으려고 노력하는 선수들처럼 우리 삶이 그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의 재림 때를 말하고요,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래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은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말세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텐데 동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구원을 온전히 끝까지 바라봐라. 그래야지만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순교함으로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교훈입니다. 압축을 하면은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것이겠죠. 베드로는 지금 마음속 깊숙한 곳에 결정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으므로, 자기와 같은 실수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똑같이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에게 예수님께서 잡혀가고요, 계집종이 질문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절대까지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근데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니까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올 텐데 잘 깨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처럼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게 될 테니까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교훈을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 사무치는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 것을 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훈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의미구나라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요, 이제 이 본문을 딱 보면 알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은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늘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상태, 근신도 술 취하지 말고 명철한 상태, 영적인 깨어있는 상태를 기도함으로 잘 유지해야 되겠구나. 주님 재림하실 때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때 나에게 주실 구원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11월 달을
깨어 기도하는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교훈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